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순절보다는 부활주일에 더 잘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주일에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이걸 사순절에 왜 읽게 되었을까? 왜 사순절 교회력에 이 본문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죽음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 모의하는데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 그 계기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성전을 청결하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해 모의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 살해 모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죽음의 길을 가셨던, 어떻게 보면 이 대속적인 사랑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신 거죠.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읽을 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또 마태복음을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그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공동체만의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그러니까 주후 90년 이후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주후 90년경에 유대교에서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게 됩니다. 이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회의이거든요. 근데 이 결정과 함께 이때 유대교 정통 기도문에 나사렛 이단,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내용이 추가로 결정되는 게 이 얌리아 회의입니다. 이 기도문에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주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70년 이후에 마태복음 기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주후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는 90년 이후에 있었던 요한복음 기록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로암 맹인을 치료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거기서 실로암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치료해 줬다는 사실을 바리새인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죠. 그 이유가 뭐냐? 출교당할까 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출교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이 출교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던 상황이 출교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얌리아 회의 이후에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던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출교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강조되어 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는 진리의 눈을 뜨고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실로암 맹인이 자기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인 거죠.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사로 역시 이 당시 요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봉독도 11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지만 11장 전체가 이 나사로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나사로는 일단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3남매죠. 하지만 이 나사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계기가 된 사건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살해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AD 7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지.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단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머무르고 있을 때 베다니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사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특히 요한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요한을 가리킴과 동시에 요한을 공동체의 대표자로 여기는 요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임과 동시에 요한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표현했던 것도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는 나사로이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 공동체 전체에 대입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사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머mus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다니로 떠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베다니로 출발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베다니로 가는 것을 만류하죠. 왜냐하면 이 전까지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겨우
살아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극구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를 향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이 이미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병들었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사람의 시신 위에서 3일 정도는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 정도 이 시신 위에 머물다가 나흘째가 되면은 이제 떠나기 때문에 그때 나흘이 되면 죽음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날 당일을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 3일 동안은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3일 동안 애도 기간을 지내는 것이 장래 풍습인 거죠. 예수님은 이 3일의 애도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르다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실 것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했던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날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단 비슷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들을 보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미사여구, 교리적 발언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온갖 교리적인 미사여구, 종교적인 단어들, 신앙 고백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느냐라고 믿으니까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완전히 핵심을 비껴나가는 대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싫어합니다. 차라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순환 예고를 하니까 바로 대들는 거잖아요. 온갖 종교적인 미사여구, 온갖 화려한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 없음이 포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이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마르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꾸짖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답답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그러자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나흘째에 무덤 밖을 나옵니다. 처음에는 온몸에 천이 묶여서 미라처럼 나오다가 이제 천을 풀어주니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요한복음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나사로를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입해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지금 내가 있던 무덤에서 당장 나오너라 라는 메시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출교당하고 유대교로부터 저주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그 무덤에서 참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들의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웅크리고 있던 무덤에서 당장 나오라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지금 나에게 있던 상황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무덤과 같이 나를 가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경험들, 잦은 실패의 기억들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패배의식의 무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 지금도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는 거 봐.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 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히 출석하고 적당히 눈 감아가면서 내 신앙이나 지키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 공동체, 유대교 안에 있던 요한 공동체에게 나오너라 외쳤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는 교리적 지식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온갖 신앙 고백들을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온갖 화려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이 화려한 신앙 고백의 이유는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온갖 신학적 지식을 나열하고 논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말들이, 교리적 발언들이, 종교적 언어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온갖 말들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가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온전히 믿는 사람한테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목적은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깨달아야 할 사순절의 진짜 의미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슬퍼하면서 우울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무덤들을 하나하나씩 깨트리고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기력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집착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중독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패배의식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자기 연민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편견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드리겠습니다.